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지요. 진정한 지혜자는 아마도 때를 아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때를 이야기하시죠. 어떤 때입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바로 지금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부르심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오늘 본문이 있는 5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바로 포로되었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때를 이야기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시죠. 목마른 자들, 돈 없고 또 연약한 자들, 너희는 와서 서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갔던 우리들, 치열한 삶의 터전 가운데 애쓰고 힘쓴 우리를 향하여 오늘은 거룩한 주일로 또 이 주일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목마른 자들아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와 젖을 먹으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때요,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의 때, 주님을 만날 만할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와 제사와 또 안식일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 제사드리며 율법을 들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은 선지자들과 파송된 자들을 거부하며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기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새끼를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모음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니라 바로 좋은 땅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셨지요. 지금이 바로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때이기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주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날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안식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안식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였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핸드폰을 늘 끼고 삽니다. 혹시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핸드폰을 이제 저녁이 되니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그래, 너 오늘 수고했으니 전원을 끄고 따뜻한 이불 위에 이불을 덮어주어 잘 자라고 두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핸드폰의 안식은, 핸드폰의 회복은 바로 거기에 충전기를 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친구처럼 야, 오늘 너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충전선을 잘 연결하여서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지요. 핸드폰에게 안식은 충전선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충전기를 통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지요. 이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일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가까이 할 만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그의 은혜를 누리고 그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많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쏟지요. 제가 생각해봐도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정말 멈추지 않는 열차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주일에 참여하여 예배를 통해 또 많은 모임을 통하여 보고 듣고 먹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애처로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1976년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이 설거지 하시는 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손이 얼마나 좀 귀한 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런 걱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보니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침 일찍 나와 저희를 맞이하고는 또 그 당시 성가대로 봉사를 하고 또 오후에는 오후 찬양팀으로 또 섬기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또 오후 예배가 마치면 청년의 모임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으셨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안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다음 주에도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지요. 현실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지만 주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개인에게 저마다 넘쳐나시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서로를 얼굴을 맞대며 나누는 귀한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충전받고 회복받는 시간인 것인지요. 바로 주일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찾을 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고 부르짖으면 주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은혜 베푸시며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절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년에는 우리도 좀 서로의 짐을 좀 나누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짐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손을 조금만 뻗으면 서로의 짐을 같이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서로 조금 힘들고 수고스러운 것을 덜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지만 주일은 만날 만한 때요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위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찾을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악인의 그 길이 아니라 불의한 자의 그 생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정직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한 주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만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악인은 해이하고 방종한 자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것은 선하고 자기에게 나쁜 것은 악으로 행하는 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불의한 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불의를 행하고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하여 헐떡거리는 모습이다라고 설명되어집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과 또 불의자의 생각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많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질그릇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가 이 만날 때 또한 찾아야 할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길로 주장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잠잠히 나아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의 일화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남쪽의 사람들은 노예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라 라는 표를 내걸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군사들은 많은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쓴잔을 마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쪽에 있었던 군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편이 되셔서 북군이 남군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링컨 대통령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미국을 하나 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계획한 생각대로, 자신이 계획한 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길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요만큼,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의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구하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폈을 때 성령의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를 때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를 만날 만한 때요,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나의 생각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신 그 말씀을 비와 눈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천수답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남해에 있는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이 천수답이 어떤 논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하늘의 빌로 물이 채워지고 벼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시는 주님,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코 스스로의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흐르는 그 물을 통해 영양분을 얻어 열매를 맺어가지요.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이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양분은,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는 우리로 능히 열매를 맺으며 능히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을 자에게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아무런 열매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시듯 하나님은 거룩한 주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대신방은 각자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가정이 소생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설교뿐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 즉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하여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모임을 통하여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서로의 격려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형통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강당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증언자들이십니다. 주일에 만나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만나면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그냥 끝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회복케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회복케 하실 것을 예언하셨지요. 그때 어떤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며 나무가 손뼉을 치고 가시나무는 잣나무로 대신될 것이며 찔레는 화석류나무로 가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회복의 때가 그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매주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의 풍성함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 음성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의 이 풍성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개개인의 삶의 모습, 삶의 자리와 또한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를 찾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심겼사오니 그 심겨진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고 능력으로 드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